지난 여름 7월 달에 대한민국의 산악인 김홍빈이라는 대장이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히말라야 14개의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죠. 8,000m 되는 이 봉우리들 14좌라고 그러는데 이 14좌를 완등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긴 했지만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그 험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봐도 참 큰 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그 히말라야를 올라갔다는 거죠. 그것도 14개 봉우리를 다 완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려오는 길에 그만 실종합니다. 지금 찾을 수는 없죠. 이미 죽은 것으로 이미 봐지고요.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김홍빈 써놓고 사망일 2021년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실종되어 있으니까 그냥 산에 묻혀 있는 거죠. 이 김홍빈 대장의 이 역사를 보면, 이 산악의 등반의 역사를 보면 199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됐죠. 그 북미에는 가장 높은 산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인데, 이 맥킨리 산을, 알래스카에 있는 산을 정복하다가 그만 중간에 조난을 당합니다. 알래스카가 추운 지방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조난 당해가지고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가락 10개를 다 절단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손가락, 저분이 김홍빈인데요. 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지금 마이크를 잡긴 했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그 산 올라가다가 동상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그 이분이 이제 절망하고 우울한 내날을 계속 보내면서 살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지 하면서 다시금 등산화를 묶기 시작합니다. 저 손으로 어떻게 등산화를 쪼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등산화를 실으면서 이제 모든 프로 산악인들의 꿈이 이 알프스, 이 히말라야를 가는 것인데 하나 하기도 어려운 그거를 14좌 완등하는, 저 중증 손이 다 없잖아요. 그 손으로 지금 14좌 완등을 했는데 그만 내려오는 길에 실족하여서 실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거처가 광주광역시인데,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금 김홍빈 기념관, 이것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산악인들, 등산하는 사람들을 선뜻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목숨 내걸고 저 산을 올라갈까? 무슨, 저게 뭐라고 저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죠.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자꾸 당신은 산을 오릅니까? 왜 목숨을 걸고 산을 오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산이 내 앞에 있으니까 오른다고. 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오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모든 산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저렇게 고통을 저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저 산 뭐로 올라갑니까? 헬리콥터로 타고 올라가면 되는 산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올라갑니까? 물으면 다 그래요. 산이 여기 있으니까. 그 말의 원뜻은, 그 속뜻은 뭐냐면 산이 좋아서, 이 말이에요. 나는 산이 좋은데 내 앞에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산을 정말 사투를 벌이며 그 산을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희열, 그 감격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김홍빈 대장도 산이 좋으니까 30년 전에 10개의 손가락 다 절단한 상황 속에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겠습니까?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산이 너무 좋으니까, 내 앞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목숨을 걸고 오르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도 산 올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산악인들은 산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전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산악인이 산을 오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전도자의 마음은 마치 산악인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느끼는 희열, 그 감동, 그거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보람을 전도자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그 보람과 희열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다시 전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산악인들이 산을 포기하지 않듯 전도자들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인생 말년에 사는 노사도가 젊은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 늙음악해서 목소리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다 함께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기회가 있든지 어떤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 말이고요. 전도는 24시간 365일 생활 속에 하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산악인이 내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산을 앞에 두고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지 하면서 준비합니다. 몸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하고 또 산에 올라갈 모든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항상 산악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지 전도자의 일을 해야지 이 영혼권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으면 좋을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만들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이거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잘못 살면 세상에서 욕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나는 전도자다.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항상 생활 속에 머릿속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마치 산악인이 늘 산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거 꿈꾸듯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삶,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인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두고 여기 뒤에 끝에 어떻게 나왔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확실한 명령이다. 명백한 명령이다. 아주 준엄한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더 강조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더 강조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는 마치 교회를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려고 전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사람들 많이 모아야지만이 올라가니까, 명예가 올라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전도하라 강조하는구나. 이것도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이거 오해예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트로트 가수, 임영웅, 이런 사람들 한 번만 세워놓으면 돼요. 그럼 아마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올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요? BTS가 안 오죠. 하여튼 무슨 블랙핑크나 누구든지 간에 여기다가 불러놓고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기 사람들 막 들끓게 막 사람들 모이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야죠. 삶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 아닌가요? 여기에 목적이 있지 사람 많이 끌어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가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사람 많이 끌어모아라, 이 말이 아니고 사람 살려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라,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자 건져내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끝에만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하늘 영광 버리고 성자 제2의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 말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명령, 아주 준엄한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깊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대각성 새벽기도의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 그 핵심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그 곳곳에 숨어있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다 몰아내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거룩한 땅 만드는 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평안과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하는 거죠.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상의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안타까운 인생을 구원하여서 정말 제대로 인생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일을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평안과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서 왜 그들이 평안과 안식을 못 누렸느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마음에 꼭 품어야 될 것들, 특별히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 하나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오래 참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10년 이상 넘게 기도하고 해도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그 영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진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돈 많이 버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 무슨 주식 정보, 여기에는 다들 솔깃해합니다. 여러분,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어느 이렇게 사이트 홈페이지 가보면은요, 회원 가입해가지고 돈 얼마 내면 주식 정보를 이렇게 준대요. 돈 내면. 많이들 가입한대요, 젊은이들이. 돈 내고도 그 정보를 캐내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는 길, 인생의 참된 가치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 여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강연은 막 쫓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무슨 건강 강연한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영생 얻는 길 가르쳐준다 그러면 안 모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허탈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썩어질 세상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기독교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시작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되냐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렇게 말을 못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말을 못해서 그러지 복음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부터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야지만 들으니까. 근데 사실 원래의 시작은 뭐냐면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잘 못 살고 있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후반부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말이 뭐냐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잘 듣지 않으니까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참 전도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이상히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주일에 혹시 초청한 영혼들, 또 초청하고 싶은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죠. 마치 등산가가 산악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듯이, 끝까지 올라가듯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아유 그만해 해도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올라가듯이 우리 모두가 오래 참아서 이 전도자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전도자들이 오래 참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자들에게는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될 것은 상입니다. 상.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하는 인생의 소회를 여기다 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쭉 살아왔다. 내 인생 이제는 끝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후로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 잘했다, 너 옳다 하면서 씌워줄 면류관이고요. 나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같이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정교 성도 여러분, 아유, 이제 나 죽을 때 다 돼서 이제 할 게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말 하지 마시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하시는 분은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사신 분이에요.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뭐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지만 아이고 이제 나 다 살았는데 뭐 인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체념 섞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는 그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전파해야지. 다시 여러분 등산하듯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래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어질 거야. 이거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까무러치기도 하고요. 깊은 물에 빠져서 익사당할 뻔도 했고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많이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은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영광이 어디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래 너 아무개야. 너 인생 그 짧은 인생인데 잘 살았다. 내 마음에 든다.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 마음에 드는 인생 살았다.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했던 이 명령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칭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무슨 뭐가 됐다 이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면서 그래 너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주는 그 칭찬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된 이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등산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등산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는 그냥 마실이 아니에요.
이런 산도 그런데 여러분, 이 히말라야 같은 산들을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고생 다 잊고 그 앞에서 내다보는 풍광, 그 감격적이잖아요. 조그마한 남산만 올라가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 시내가. 근데 그 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전체를 내다보는 그 풍광은요, 그 산 올라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감격적인지. 전도도 같은 것이에요. 전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이 있으니 내가 그 산에 오른다. 이 산악인들의 말처럼 영혼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살려내야지. 그런 마음이 전도자들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명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산에 오르는 과정이 힘든 것처럼 전도의 과정도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산악인은 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다 죽을지언정 산 포기하는 산악인은 없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지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전도자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의의 면류관, 주님이 나에게 씌워줄 면류관,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칭찬들을 그거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오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축복과 영생과 면류관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결심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남은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 한 명이라도 살려내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쓰게 될 것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심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 명백한 명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저 역시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말년에 나에게 쓰여질 면류관 바라보며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백하고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이 인생의 전도자의 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참된 인생길, 참된 진리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등불과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 쓰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듣는 가치 있는 인생들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